하신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밤새도록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마을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건 좀 있으면 또 다시 죽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이다. 그러니까 쇠하지 않는 몸을 갖는 거예요. 오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병들어지고 마침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은 쇠하지 않는 부활, 썩지 않는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오직 예수님이 처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 중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오늘 우리가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주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뼈와 살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뼈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뼈와 살을 갖는 부활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원히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뼈와 살을 갖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건 교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됐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는 무관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한다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믿음은 대단히 근간이 되고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이 땅에 아마 죽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부활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아니, 여러분들 70년, 80년을 투자하겠습니까? 영혼을 투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100살을 넘기 어려운데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온 절벽 투구한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만약에 영생이 믿어진다면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삶의 목표가 달라질 것이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만약에 주일 예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제가 84년도 9월 30일 날 다시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일 예배를 빠뜨린 게 한 2번 정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통사고로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고, 한 번은 우리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어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제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심히 다투어서 마음이 상해서 제가 하루 교회를 주일날 못 갔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고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예수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확신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이 실상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뭐라고요? 생선을 드셨다고 지금 그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아서 그 앞에서 뭐라고요?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선을 드셨다 이게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 주님이 배고파서 생선 드셨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이 실상이라는 것을 뭐라고요?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생선을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재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점검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들 베드로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북정에 갔을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순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이 궁극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은, 제가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면은 뼈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살이 바뀌지 않으면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약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적으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시고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남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롯의 가정, 롯과 2딸 외에는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불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에 42절에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설교는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내용하고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동일한 거잖아요. 너희가 죽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리셨다.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41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게 뭡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같이 먹은 그것이 뭐라고요? 충격이었다 이거니까. 부활하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을 했다는 게 그들의 믿음에서 충격이 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부활할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떨어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라고요?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벽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러니까 누구를 지옥 보낼 것이냐 하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두 번째, 예수는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요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뭐라고 되어 있어야 했습니까? 아멘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용어하고 진실이라는 용어는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냥 진실로 번역하지 않고 아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번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멘도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렇게 놔뒀으면은 거기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진실로 번역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만이 영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거니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거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범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게 그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귀에 들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명령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들었는데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25절에는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라고요? 내 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천사들 앞에서 너는 죄에 사함받았다고 선포해줘야 하는 거니까. 그 선포해줄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는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여기서 기약대로란 말이 약속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화목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복을 부어 주라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라고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탄식과 절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마침내는 주님을 의지하면 마침내는 승리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요,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놓지 않으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면은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저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사명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큰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요, 사명은 벗어버리면 사명이 아니에요.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게 돼요. 가정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가보면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을 다 놓아버렸잖아요. 무거우니까, 짐이 무거우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산속으로 갔잖아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무거운 직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제가 직분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합니다. 직분을 임명하면 어떻게 돼요? 직분이 무거우니까 뭐라고요?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분을 임명하면은 직분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직분은 원하는 자에게만 임명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원하는 자에게만. 원하지 않는 자에게 직분을 임명하면은 그게 짐이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장남이라는 직분이 있죠. 아버지가 그 장남한테 부탁인 것을 장남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안쓰러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안쓰러우니까 붙들어주는 거예요. 안쓰러우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힘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놓고 싶어요 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내일이라면은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느껴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느껴요.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 혼자 그냥 감당하도록 놔두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문천사를 동원하는 거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고 후원자들을 동원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겁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나의 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의 짐을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해야지 성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편안하게 하신다고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짐을 지세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건 너가 충분히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건 네가 혼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쓰러우니까 하나님의 지원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짐을 지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짐을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어찌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동치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변연이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죽어서 영혼의 구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말해요.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타식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한다고요? 영생을 믿어야 하는 거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은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뭘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뭘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느냐고요. 두 번째, 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하는 구절이 많지 않은데 두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은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여러분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이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해요. 그래서 공중으로 돌려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공중에서는 영원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대환란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들려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꿈을 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통 아마 사람들 같으면 벌써 가정을 뛰쳐나갔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그 우리 아버지의 주변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뛰어나갔다면 우리 가정은 풍기박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있었고, 오늘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을 모욕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잘못 살고 있다는 소식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낙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안다면은, 내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안다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싶은 사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중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 소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소망을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을 투쟁하는 겁니다. 죄와 연합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내가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와 연합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니까.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오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나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했어요. 만약에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시인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연합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